그렇죠? 그래도 자기 종교로 하나 안 세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잘 하시는데. 엄청 진짜. 구원회잖아요. 구원회. 회. 자, 오늘 로즈혼 그죠? 팀이 와가지고 귀한 특장 그리고 간증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래 불러서 좋고 또 들어서 좋고 또 새 얼굴 봐서 좋고 봉사해서 좋고 또 가는 곳마다 새 음식 먹어서 좋고 정말 좋습니다. 저희 반은 무슨 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반입니다. 그래서 저쪽 반은 일반적인 과정책으로 하고 저희 반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지가 지금 1년 됐나요? 모르겠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계속 그냥 요한복음을 공부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5장도 지금 한 3번인가 4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15장 공부할 테고 다음 안식일 날도 요한복음 15장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같이 계셨던 성령님, 말씀을 전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아유 난 요한복음반 들어가지 말고 저쪽으로 들어갈 걸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아무 데나 가셔도 좋습니다. 또 입안에 들으셔도 좋고. 자, 이제 요한복음을 어떤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고 15장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아주 더 베스트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 예수님.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더 베스트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적. 아니, 그러니까 구원 말고 선물. 성령. 성령. 그런데 성령에 관해서 요한복음 몇 장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28장에. 아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또요. 그 다음에 15장. 그 다음에 14장. 그래서 14, 15, 16 이 세 개가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몇 주 후에 다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 그런데 오늘은 15장인데 15장에는 나는 뭐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엇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열려. 열매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열려. 그런데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까? 가지가 나무를 붙들고 있습니까? 나무가 붙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더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옛날에 창경원에 갔을 때 어떤 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다녔습니다. 뭐 하나 하려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창경원 구경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뭐라 하면, 엄마, 내가 오늘 엄마 꼭 붙들고 다녀서 엄마 잃어버리지 않았지? 그런데 사실은 누가 붙들고 다녔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더 확실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는 뭐 하면은 놓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확실히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더 안전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붙들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드세요. 그래서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가 없어요. 자, 그래서 15장 좀 공부했는데 오늘 15장 이제 마지막을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15장의 마지막 절 한번 어느 분 좀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는데 15장 27절? 예, 요한복음 15장 17절. 17절? 예, 지우리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할 함이라. 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뭐 하면요? 명하면.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끝절인데 다음번에도 요한복음 이제 더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명했다고 그랬습니다. 명하는 걸 갖다가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면 무슨 명이라고 말합니까? 지상령. 계명, 명령.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데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줘요? 율법을 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7절을 갖다가 11번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네, 11번째 계명. 그런데 사실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계명이 10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명이 뭐예요? 11번째 계명. 왜 11번째 계명이 될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얼마나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각도에서 11번째 계명입니다. 계명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서로 뭐해요? 사랑하라. 그런데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줬다는 말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못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 못할 거를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할 수 있도록 뭐 해주신다? 만들어 주신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사랑할 수 있게끔 뭐 해주신다?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무엇이다?
약속이다. 자,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도와주고 능력 주겠다는 무엇입니까? 약속.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뭐 하라고 나왔으면 뭐예요? 이걸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19장,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고요?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는 명령인데 섬기지 않을 수 있는 뭐 하겠다고요? 섬기지 않아도 되게끔 뭐예요?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줬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뭐예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안식일날 뭐예요? 일하러 오래요. 피라미드 지으래요. 스핑크스 지으라고 그래요.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주시고 광야에다 놓으시고 십계명을 지키라. 그런데 광야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면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홍해바다를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그 사람들도 건너 올라오고 그럴 때 뭐예요? 다 물에다가 뭐예요?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추격할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광야에 왔을 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만나를 주시고. 그러니까 먹을 게 있죠. 그죠? 물이 없으니까 물을 주시죠. 그리고 원수도 없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뭐 해라? 쉬어라 이거예요. 명령 가운데 어떤 명령이? 쉬라는 명령. 이런 명령은 좋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요한복음 15장 17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봐 주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예.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로 서로 뭐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이라고요?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15장을 읽어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과 뭐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건 얼만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하는 것만큼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사랑의 정도가 얼마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죄인을 위하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뭐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사랑하라고요. 무조건 되고. 사랑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자, 이제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요한이고 또 뭐예요?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도 요한인데 요한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서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래서 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경 전체에서 어떤 책 전체가 사랑이라고 쓴 책이 없어요. 뭐밖에? 요한일서 사랑자예요. 요한이서 사랑이에요. 요한삼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요한이서 1장, 요한삼서 1장, 총 7장이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한 장이에요. 한 장이 뭐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하고 쭉 나오면서 가장 훌륭한 제자가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라고 한 얘기는 몇 장밖에 없어요. 네? 몇 장이에요? 한 장이에요. 한 장. 근데 요한은 몇 장이나 기록했다고요? 7장이나 기록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책을 가져왔어요. 요한 서신 연구. 그래서 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했는데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또 그 다음에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불리냐면 무슨 사도요? 사랑의 사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대쟁주 총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시작을 해요? 사랑이라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대쟁주 끝나면서 뭐라고 해요? 마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마쳐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랑이라고 또 마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슨 특성이냐를 고린도전서 13장은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 1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랑의 뭡니까? 그러면 오리지네이션, 기원이 어디냐를 얘기합니다. 사랑의 기원이 어디냐? 근데 요한일서 4장을 봅니다.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더 보십시오. 이 요한일서 전체는 사랑인데 특별히 4장에 가서 8절 한번 읽어가지고. 요한일서 4장 8절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결혼식 때 축가를 많이 불러줍니다. 그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둥근 사랑, 둥근 사랑, 쟁반같이 둥근 사랑, 보름달같이 둥근 사랑, 그렇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영어로 말해 보십시오. 뭡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보시는 것도 사랑이요, 잡수시는 것도 사랑이요, 어디 가시는 것도 사랑이요, 하여튼 지구를 만든 것도 사랑이요,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여러분 노래 불러보실까요? 저랑? 무슨 노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노래 있는데 여러분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노래 뭐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 생각 안 나세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예?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이 세상에 사랑 없어. 그거 사랑 없다는 거고 사랑 있는 건데.
예수 사랑하시는 거. 예? 예수 사랑하시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 찬송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예, 그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게 굉장히 많은데요. 요한일서 4장 8절. 거기서 그냥 컴퓨터로나 아니면 저 전화기로 두들겨 보세요 한번. 뭐라고 나오나? 노래. 노래? 예. 이게 굉장히 많아요. 파퓰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그냥 막 노래가 나오실 것 같은데. 예? 노래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처음부터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영원까지 생명이시라. 예, 노래. 노래를 예? 노래 생각 안 나세요? 그것도 13절. 나오네요. 754장 예, 그것도 있고요. 또 뭐요? 754장요. 예, 뭐라고? 노래 부르라고요. 아니,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찬란한 별들이 증거하고 와. 산천 초목 주의 영광 말하네. 예. 산과 들과 바다의 물이 큰 소리로 찬양하네.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예. 예, 그것도 있고. 하여튼, 예, 사랑에 관한 게, 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예, 아니, 제가 부르려고 그러는데 지금 배랑 안에 잊어먹었어요. 부르려고 하거든요. 예, 그것도 또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생각나면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2절.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어느 때나 뭐 한 사람이 없다고요? 누구를 본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랑하면 뭐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실제로 없어요?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봤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어디를 봤습니까? 등을 봤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 바위 뒤에 숨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얼굴을 쫙 보여주셨어요. 등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얼굴 보여달라는데 등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거짓말한 걸까요? 왜 진짜 종은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등을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얼굴을 보면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등을 보여주신 것이 얼굴 보여주는 것보다 더 잘하신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쭉 말씀하시는데 나는 키가 얼마나 되고 내 손은 얼마나 되고 내 가슴은 얼마나 되고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사랑 은혜 쭉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겉껍데기가 아니라 포장지가 아니라 속의 내면을 보여주셨어요. 포장지 말고 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 가운데 내면 가운데 최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이요. 이제 15장 가는 거니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9절. 14장 9절. 사랑해 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14장 9절에요.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 그 다음에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14장에는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그러면 길에 시작점이 있으면 종착점이 있죠. 이제 버스가 출발했어요. 종착점이 있어요. 종점이 있어요. 그러면 종점은 어디입니까? 길의 종점.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 아버지. 와, 종착점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길이 이렇게 쭉 가는데 길이 종착점이 어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아버지에게 도착해요. 아버지가 계신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면 거기는 뭐가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참석한 교회에 있으면 그곳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물론 저기 하늘나라도 있지만 물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영어로는 I am a truth 했어요. I am 뭐라고 그랬어요? The truth. 이 길 외에는 뭐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No way. 그러니까 불교도 안 되고 유교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마호메도 안 되고 no way. 아무것도 없어요. I am the truth. 약간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교회가 뭐가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는 더 웨이가 아닙니다. 장로교회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천주교회가 아닙니다. I am the way. 그러니까 내가 뭐해요? 안식일 교회에서 오래 있고 제가 목사를 했지만도 예수님이 the truth, the way.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속하고 교회의 직분 뭐 상관할 거 없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the way, 예수님이 the way예요. the 길이에요. the way. 내가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런데 진리라고 말했을 때 그 진리가 뭡니까? I am a truth입니까? 뭡니까? The truth. 더가 붙으면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다른 걸 붙이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트루트 했으면 예수님이 그 진리라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더 트루트 했으니까 그러면 아주 오리지널 참 트루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 17절 요한일서 4장 8절 12절 공부하고 있습니다. 힌트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죠? 사랑. 아니요. 그런데 더 트루트 진리라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죠. 물론 성령님이 진리죠. 십계명이 진리죠. 참된 것이 참된 거죠. 지금 요한복음의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얘기를 할 때 더 트롯했으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진리고 28개 교리가 진리고 그렇게 얘기하라. No! 그 얘기하라. 여기 뭐야? 더 트롯이에요. 더 트롯.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위원장이 누구세요? God Father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관한 걸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이 땅에 보여주기 오셨는데 다른 거는 다 뭐예요? 세컨다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뭐예요? 똑같아요. The same. The same. 근데 the same이 이 지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the truth. 그래서 14장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요. 왜? 예수님 보았는데 그게 예수님도 봤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러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요.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는 얘기예요? 나와 아버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 그 말이에요. 진짜. 얼마나 진짜? 100%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안 돼요. 엘리야도 안 돼요. 구약성경에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신약성경에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뭐예요? 그 진리를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증거를 못해요. 왜? 몰라서. 그래서 I am the truth. 그래서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외에는 천사고 뭐고 어느 누구도 못해요. 이 말은 the truth.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지만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주를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주할 때만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영적 생명을 다시 주시는 분이에요. 재창조자 하시는 분이에요. Recreate. 그러니까 창조자고 creator, 그 다음에 recreator. 다른 말로 하면 redeemer. 그래서 creator, recreator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도 또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다가 부활에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시켜놨는데 얼마 있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부활시킨 걸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세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한 게 저 14장 10절에 누가 한 말이죠? 9절에 14장 9절 누가 한 말이죠? 예. 14장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쭉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7절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한일서로 넘어갑니다. 아직도 누구든지 누구를 한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온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봤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겉껍데기만 아니라 속 알맹이도 다 보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요,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압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 부부지간이 부부지간 알아요? 부부지간이 부부지간 알아요? 몰라요. 비밀 말해요. 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냈어요?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이 지구상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로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걸 보고서 사람이 무엇을 보게 하셨어요? 아버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아들께서 아버지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있는데 예수님 속에 있는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본 사람이 또 누굴까요? 요한. 예?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는데 사도 요한도 누구의 품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말하기를 내가 뭐했고 말씀을 뭐했고 만졌고 보았고 느끼고 체험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자 이제 연결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12사도 가운데 특별히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맥시멈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얘기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기록하고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뭐 하라고요? 실천하라. 너희들도 뭘 보여주라? 사랑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사도 요한 못 봤어도 내 사랑을 보면 누구를 본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본 거고 예수님을 본 거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전도 가운데 the best 전도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근데 사랑이 흘러나오게끔 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이요.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15장. 네.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살아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랑에 관한 거 요한복음 15장 공부했는데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 그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죠? 우리 김성철 목사님.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지금 장로님 여쭤보시는. 보고 있는 사람에게 예? 갑자기 그런 과격한 질문을 하시네. 아니 오늘 김성원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그다가 이제 또 갑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예.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 그 우리 사랑장에 보면 예. 사랑의 열매 9가지 열매 나올 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마치 태양에서 열을 받아서 겨울이 반사하듯 예.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100점. 예. 우리 김성철 목사님 또. 왜 아직 잠이 들겠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주장로님. 네. 장로님이 제 생각에는 이 뭐 깨달으신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 세상에 사랑을 정의할 사람이 없다고. 사랑이 뭐야? 에로스 사랑, 뭐 아가페 사랑, 무슨 뭐 필레오 사랑 이러는데 그는 히라고에서 그냥 분류하는 것뿐이고 이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롭게 시작하는 남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무아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고 아주 이웃에게 내 상대, 그러니까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하는 상대에게 최선의 올인을 하는 거냐 그렇게 하는가.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성애가 생각이 나더라고. 모성애요. 모성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려면 예. 모성애에서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특별히 장로님 모성애 가운데 어떤 데서 그 모성애가 확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유 없이 그냥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냥. 와. 막 좋아. 걔한테 최대로 좋은 걸 다 해주는 거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조그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놨어요. 예. 우리 김성원 목사님 뭐 얘기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딱 어머니의 모성애를 얘기를 하려면은 예. 그 옛날에 예. 우리 한국이 아주 어려울 때 예. 엄마도 배가 고픈데 예. 자기는 안 먹고 자식을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예. 그 사람. 어? 와. 근데 그 사람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동물에게도 있어요. 네. 본능이 본능. 그건 하나님께서 동물에게서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와. 아주 체험적인 스토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하려니까 예. 힘들잖아요. 어.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남편을 자식까지 사랑 못한다고. 다시요. 남편을 자식같이 사랑이 안 자, 돼. 아내가 예. 남편을 예. 자식만큼 자식같이 사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호. 자식만큼 사랑이 들어가는 아내. 들어가는 그럼 남편이 들어가는 속상하겠는데요. 속상하지. 그래도 여자들은 자식한테 최저도 그러니까 자식한테 좋은 걸 줄망정 남편에는 안 준다. 안 주는 건 아닌데 그만큼 못하다. 구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큰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가지고 모성애를 생각해봐. 그런데 우리 모성애는 없어요, 그럼? 모성애만 하시는데. 부부지간에는 몇 천입니까? 무천. 그 다음에 아들, 딸은 몇 천입니까? 아들, 딸은 1천. 부부는 무천. 그런데 무천이라는 얘기는 예.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그러면 근데 똑같다고 사회적으로는 똑같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장로님의 말씀은 예.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섭섭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죠. 부부가 가까워요, 자녀가 가까워요. 그것도 어렵고요. 부부가 가깝다고 봐야죠. 부부가 가깝죠. 그러니까 부부는 영촌이라는 얘기는 예.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쌤을 말고 쌤. 그런데 무촌이라는 의미는 헤어지면 답이라는 얘기. 근데 헤어지기 전에는 뭐예요? 무천이죠. 그러니까 헤어지면 남인데 헤어지기 전에는 무천이에요. 그러면 무천이 가까워요? 일천이 가까워요? 무천이 가깝죠.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자, 태국에서 아기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만 뭐가 잘못돼가지고 산모가 죽든지 아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라고 할 때에 아기를 살릴까요? 엄마를 살릴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대답은 무엇이라고 나올까요? 와이프요. 와이프를 살린다고요. 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태국이나 그런 나라 가면 물어볼 것 없이 뭐해요? 아기 살리지 엄마는 no.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똑같이 남편이 굶고 자녀가 굶으면 누구에게 먼저 줘라?
자식에게. 태국에서요? 아니요, 한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로마린다에서 남편이 배가 고프고 아들, 딸이 배고프면 누구부터 줘라? 아들, 딸. No! No! 성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깐만 성서적인 우리 집사람이 없는데 지금 네. 조금 오다 다시 하는 거는 저희 집사람 근데 이게 부부지간에 볼 때, 저거 볼 때 아들, 딸보다 부부지간이 가까워요. 이게 성서적인 촌수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만약에 목회 강당에서나 어디서나 제가 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유교 사상도 모르고 한국의 전통도 모른다고 유교 사상에 쩔어서 부부지간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엄마랑 딸이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남편의 얘기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하면 파탄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부 세미나에서 제가 수없이 많은 말을 성서적인 촌수를 확실히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아들, 딸 잘해주려고 남편에게 잘못하거나 아들, 딸 잘해주려고 아내한테 잘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정에서 누가 제일 먼저 first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first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면 안 돼? 끼어들면 안 돼. 자녀가 끼어들면 안 돼. No. 아니, 부부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아들, 딸. 제가 나가가지고 외국 나가가지고 한그 식구들하고 한 8개월 정도 떨어져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한 2달 동안은 애들이 진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와이프 생각이 한 번도 안 나는데 예. 2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애들 생각이 안 나고 와이프 생각이 나요. 와, 이거 한 박수! 아니 그러니까 나가서 그 생활하는 거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와이프가 그 해줬던 그런 것들도 그리고 밥 먹는 거라든가 제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이 한 집에 사는 거 보면 부부가 가까운데. 네, 그래서 네? 저 부부지간이 무천이기 때문에 잘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아유 남편은 나중에 해주지, 아내는 나중에 해주지. No, 나중에 하다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해줘. 팔이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근데 팔이 바깥으로 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요. 그래서 사람은 가까이부터 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지금 저는 개보다 밑에 서야 돼요. 위에 서야 아니라 밑바닥 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가장 사랑스러움을 나중에 해줘도 된다는 말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가장 사랑스러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교 대상의 넘버원은 뭐예요? 제일 저번에 내 자신. 내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이런 한문은 모르셔도 되지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잘해야 하는 것.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해 주십시오. 가까이 있는 걸 뭐예요? 사랑 주고 받기 위해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못하고 멀리 가서 하면 물론 좋지만 가까이 못해. 우리가 오늘 그 고엘에 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고엘이 그 친족이라는 건데 그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회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임무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만약에 교인들의 필요를 헤아리지 않으면서 선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현대적인 친족의 개념은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하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은
얼만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나 또 혹은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사랑. 궁금한 거. 예? 목사님은 와이프를 일로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게 아니라구나. 그래서 이제 바꾸기를 시작해서 지금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엇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내 퍼스트입니다. 아들, 딸은 세컨드. 아들은 없는데. 왜냐면 또 아들 얘기를 안 하면 아들은요 하고도 질문할까 봐 제가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게다가 해서 미래 아들, 딸도 날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근데 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언제 잘해줄 수 있지, 언제 잘해줄 수 있지. 아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딱 잃고 난다면 뭐예요? 아차하면 늦었어요. 근데 혹시 아차하고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 지금 남아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부모님 속을 좀 후회되는 거 있어? 장모님 후회되는 거 있어? 와이프에 대해서. 와이프 뭐? 잘못해서 후회되는 거 있냐고. 많지. 제가 장로님 우실까봐 그 사이는 지금 살살 지금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니까 괜히 장로님을 울리시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보면 늘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늘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좀 주물러 주시고 그다음에 힘들다 그러면 이거 저 꾀병이야 그러지 마시고 참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가까이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 선물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데에 사랑을 아주 맥시멈 원 없이 베푸세요. 이게 지금 저한테 지금 하는 말인데. 그리고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자가 생각하는 그 일상을 보는 관점하고 여자가 보는 관점하고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면 어느 철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의 일생은 가족이 그 존재의 이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에게는 가정이 기본 그 발판이 된 후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남자의 일생이다. 이게 어떤 그 철학자가 정의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자라는 그 존재가 하는 것은 여자의 존재의 가치는 사실 가정이에요. 가정을 내가 지키고 그 부분에서 보면은 남자 구성보다는 모성이 훨씬 강하다는 건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모성이 구성보다 강해요. 저희 남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다가 안 됐을 경우 남자는 의욕도 없게 되고 나갔을 때 내가 가졌던 그 위치에 대한 체면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선뜻 나가지 못하는데 여자는 그것보다 자식들이 못 먹고 있을 때는 여자는 그런 것을 다 입고 직접 나가서
그냥 모든 일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아 여자는 진짜 강하구나, 엄마가 강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 예. 네. 아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살아보면서 저도 그 목사님 같아요. 아 내가 좀 우리 집안 잘해야지 이제 같이 살 시간이 있고 해서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요즘 너무 욕을 많이 먹어요. 여자는 한 가지를 하면서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남자는 한 가지 일을 하면은 그 일을 굉장히 한 가지 외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 한 가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그 깊이가 얇은 대신 많은 걸 보고 남자가 생각하는 건 깊게 많은 걸 못 보죠. 그 일상생활에서 그게 느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집에 이렇게 제가 나갔다가 뭘 해가지고 저도 힘들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집사람은 이제 생각했던 거를 내가 오면 우리 남편한테 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면 정신이 없어요. 막 뭘 시키는데 뭘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한 가지를 하려고 하면 다음번에 또 모자가 또 내려와요. 그러면 뭔가 그 한 가지 손을 대고 있으면 왜 두 번째 건 안 했냐고 약속을 치고 두 번째 건 하려고 그러면 세 번째 게 오다 들어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짜증이 나죠. 네가 시킨 걸 난 하고 있잖아. 근데 왜 그거 빨리 안 해? 뭐 이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그 목사님 같은 생각을 하죠. 저도 와이프가 중요하고 와이프가 귀하고 하나뿐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부딪히면서 저도 막 이 갈등을 막 느껴요. 너무 많은 갈등을 느끼고 어떤 날은 저 멀리 있는 그 친구들한테 전에 야 너희 집 가가지고 나 살빵 좀 있냐 도저히 우리 와이프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전화도 이제 하기는 하는데 목사님 같이 생각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 그런 경우에는요 sit-down 해가지고 와이프에게 나는 이렇게 힘들다. 왜냐면 와이프는 그걸 전혀 나는 이렇게 있는 걸 모르거든요. 알아요. 시키기 전에 하시면은 잔소리를 안 해요. 알아서 하시죠.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는 가면은 제 눈에 띄는 걸 해요. 쓰레기를 버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원하는 건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걸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은 집에서 그 구체적인 자기가 어떤 남자들 생각하고 집에 그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이고 저희는 방랑자 입장에서 밖에 나가서 제가 들어오면 집사람은 그 오퍼레이션 소리 저를 참 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끼는 것은 이렇게 지시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걸 봐주길 바래요. 근데 남자가 사실 이제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냉장고에 가서 뭘 꺼내와 그러면 냉장고에 닫은 거예요. 저희 눈에는 집사람이 뭐 좀 가지고 한 것이 열어보면 제 눈에는 다 집사람이 시킨 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몇 가지를 들고 가요. 그런데 가져가면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고 막 짜증을 내면서 자기가 가서 이건데 왜 못 알아? 이런 얘기가 제가 저희가 그 가정에서 근데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할 때 되면 집사람은 몰라요. 저희는 밖에 나가서 운전대 딱 잡으면 동네끼리 탁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있으면 저희들은 큰 걸 보게 되고 저희 집사람은 그 아내 거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제일 충동이에요. 근데 가서 얘기를 해도 그게 처음에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미안해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한 4번, 5번 되면 아니 몇 번을 얘기해도 그걸 몰라라고 이제
짜증을 내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참 나이를 먹을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냐면 나이를 먹으니까 저희 밑으로 이제 자꾸 나이를 먹었어요.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피차 주님이 우리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피차 모든 사람을 아주 열렬히 끈질기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맛있고 즐거운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로즈온 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